여러분, 중독 중에는 여러 가지의 중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니코틴 중독, 또 요즘 젊은이들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한 중독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운동 중독,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중독도 있는데 마라탕 같은 아주 매운 음식을 즐겨하는 중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고춧가루 가져와 그러면 좀 더 스트레스가 있다, 그런 생각을 또 가져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 중독,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찬양 중독, 늘 찬송을 불러야지만 삶이 평안해요. 그리고 또 전도 중독, 하루라도 전도지를 돌리지 아니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전도 중독 같은 영적 생활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독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독 가운데서 좀 좋지 못한 하나의 중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권력의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추구하는 논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 중독을 갖게 되냐면, 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또 돈도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하니까 이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중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좌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대학생 때 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노동자들 속에 가서 바로 일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 공원들과 함께 생활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 투장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를 가지고 강남에 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의 기득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평등을 생각하고 머리로는 이상을 추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남 좌파다, 그렇게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맛은 한번 맛본 사람들은 웬만해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을 곧잘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으로부터 어떤 공천에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소속으로도 나와서 자기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이 권력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까운 사람들 취업도 시키고 더 승진도 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그동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권력을 탐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또한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지배하는 시대다. 악이 성공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기의 시대, 이 시대에도 보게 되어지면 악이 성공하는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8장에 갔었을 때에 기드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 안 하겠다는 거야. 나도 안 하고 우리 아들도 안 하고 우리 손주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나도 안 하고 우리 아들도 안 해. 우리 손주도 안 해. 그리고 여호와가 다스릴 거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기도원의 겸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세겜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가 70명이었는데 70명을 다 죽여요. 그 가운데서 하나 요담은 이제 도망을 가서 삽니다마는 그 아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 왜 형제를 다 죽여요? 자기 왕 되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여요? 자기 왕 되려고. 그래서 형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정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때가 왕정시대가 되어져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 아니다, 하나님의 왕인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그래도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아이 세워줘라 해서 처음에 세운 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사시대지 왕정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 사람은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평정하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지역을 다스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 12명 가운데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3년 동안 통치를 한 거지,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시대의 흐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력을 잡는 일들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추대를 하잖아요. 선한 사람이 왕이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왕이 되죠. 왜? 뭐 나 안 뽑으면 너 죽여 하고 달라드니까 뭐, 예? 우리 시대도 경험했잖아요. 5, 6경 때 막 경험했잖아요. 예, 총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러고 죽여버리니까 왕이 된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권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공천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하나 만드니까 여당에서 뭐 얼마나 방송에서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래 또 연합정당을 또 여권에서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여러분 신문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뭔 줄 아세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사람들 간들이 부었다고 그래요. 아니, 최소한도 거짓말이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권을 뺏긴데 권력이 이동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거짓말이라도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좌석을 뺏겨갖고 정권이 넘어간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바로 뭘 받아요? 시험을 받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서 받쳐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뭐라고 말해? 나한테 한번 꾹뻑 절해. 그럼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뭐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을 때, 그 일이 끝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 왕 되어지면, 예? 큰 떡 먹고 싶은 사람은 큰 돌덩어리 가져오면 되는 거고, 아주 작은 떡 먹고 싶은 사람은 작은 돌덩어리 가져오면 되고, 이쁜 떡 먹고 싶은 사람은 시내가에 가서 이쁜 조각돌 가져와서 그러면 마음대로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 뭐라 직장 생활할 필요 있어? 사업을 할 필요 없어? 다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한테 와서 돌멩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가져와가지고 떡 만들어 달라면 되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스팔트 깨진 거 갖고 오면 검은 떡 만들어 줄 거 아니냐고. 그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분이 왕이 되면 되지. 성령 꼭대기가 뛰어내리래. 그러면 다 받쳐준대. 누구를 받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왕이니까 받쳐주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한번 꾹뻑 절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대. 다 주겠대.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시험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도 뭐냐면, 모든 권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권력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건도 그렇지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권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내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권력을 받은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오늘과 똑같아요. 첫째, 아비멜렉의 권력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친인척을 사용했어요. 그런 세겜성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세겜성에 가가지고 외갓집에, 외가의 사람들의 힘을 얻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질 때에 어떤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혈육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의지하는 것은 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어디를 찾아가요? 외가를 찾아가서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요. 사사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어머니 형제면 뭐 외삼촌, 이모 되겠죠.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외조부는 외할아버지잖아요.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여기 그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외할아버지, 외삼촌, 뭐 이모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 보세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낳은 게 70명이 되는데 70명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나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는 게 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 외갓집에서는 네가 하는 게 낫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그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해라. 나 고륙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얘기해요. 이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한 기절, 사사기 9장 1절부터 3절 속에서 나타난 걸 보면 오늘날 정치권에 나타나는 것들이 똑같다니까요. 천연의 호소에 지역감정을 부추겼어요.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뭐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영남, 호남, 충청, 경기니 하면서 서로 출신을 따져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게 경상도면 충청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그 사람은 영남 사람이래.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동안 서울 살았는데 그 사람은 호남 사람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성향인가,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와 고향 사람이니까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지역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믿지 못해. 경계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를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져 있나?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바라보면 어떠한 지역적인 색이 끼어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한다고 한다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경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향색을 나타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겜 사람이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외할아버지 만나고 외삼촌 만나고 이모들 만나가지고 내가 돼야지. 그래, 네가 돼야지. 그럼 나가서 선거운동 해주세요. 나가니까 뭐 집안 식구들이 가서 이 지역에서 나와야 될 게 아니냐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검은 돈을 사용했어요. 검은 돈. 여러분 사사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 제사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내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헌금을 했겠지.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바로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져온 돈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원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난리니까 또 정치 쪽에서 신천지 돈을 썼니 안 썼니 뭐 그냥 난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검은 돈을 썼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깡패 집단을 모아요. 여러분 사사기 9장 4절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시고 선거위원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깨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검은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사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데 도와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질 않아. 자기에게 주신 양심도 없어. 그리고 그 나라의 법도 없어. 그래갖고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써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도 왕도 안 되고 아들도 왕 안 된다, 손주도 왕이 안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 괜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 왕이 된다고 나타나면 어떡해? 그래서 아니 자기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루바알의 아들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버지 집에 갔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다 모였던. 그 한 칼에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막내만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진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시대를 한국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거를 대는 것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의 정책 이런 것들이 주로 수치화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증가가 이제 멈춰섰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사기라는 책은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분류를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에서 역사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분류를 해놓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아는 것은 곧 오늘을 아는 것이고
오늘을 알고 과거를 아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비록 역사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특징 짓고 싶습니다. 저는 사사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사사들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사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고 스스로 사사가 되려고 하였던 사람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사람은 늘 욕망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갈급하는 존재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고함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먹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괜찮아 보여서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따먹는 것은 선악과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를 늘 묻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성급하게 선택하기보다는,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너를 스스로 개발시킬 수 있어. 자기 개발서는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개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왕이 나타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야 되면 뭐 입구에 또 손소독을 해야 된대.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썼냐고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왜 써요? 침묵 시위를 할 때 쓰는 거였거든요. 지금 내용이 없이 다 여러분 사진 찍어 놓으면 침묵 시위한다고 그런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디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 보면 통행증이 있어야지 이웃 지역도 가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외국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를 거절한 나라가 131개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싫대, 우리나라 사람 오는 거. 여러분, 여행도 여행이고 뭐 안 가도 되지, 여행은.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선교는 다 막혀버렸어요. 뭐 단기 선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지 말라는데 뭐.
지금 선교사들도 오고 가지도 못해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문에 압박이 있잖아,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이 한순간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박탈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부터 받아 누렸던 40년의 평안 자체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다 박탈당한 거예요. 다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읽는, 그 시대를 경고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원의 막내인 요담이 도망가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는 요담의 비유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힘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외쳐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은 요담의 형이잖아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형의 포악한 점을 비유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저주의 예언이라, 저주한다고 그래요. 아니 동생이 형을 향해서 저주를 그래.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갖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죽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숲속에 나무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도 누가 지도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왕을 하나 세워야 되겠어. 그럼 누구한테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요? 감람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감람나무한테. 사사기 9장 8절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줘. 그렇거든요. 사실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단에 등을 밝히고 그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음식을 만들 때 넣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식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어요. 이것은 바로 의약품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피부가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발라가지고 피부를 곱게 했어요. 이것은 화장품으로도 사용했어요. 다양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예? 감람나무. 야, 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치료를 할 때 피부가 나쁜 사람들에게 화장품용으로 내가 그 일하지 내가 왜 왕되냐?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누구를 찾아가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감람나무가 안 한다 그러는데 내가 좀 왕이 돼줄 수 없냐? 그랬어요. 사사기 9장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랬더니 9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야, 내가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이 내 열매를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버리고 내가 왕이 되냐. 나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지? 그러고 나무들이 찾아간 데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9장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절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주된 음료는 뭐였어요? 포도 음료였어요. 포도즙이었어요. 잔치의 흥을 돋굴 때는 항상 포도 음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야, 그럼 우리 저기 가시나무한테 가보자. 그러고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워낙 가시나무는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중 하면서 가시나무는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내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는 잎이 있습니까? 뭐 나뭇잎이 있어야 뭐 그 그늘 밑에서 뭐 하다못해 쉴 사람들이 쉬기라도 하지. 가시나무는 잎이 없어요. 뭐 크기를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도 없어요. 뭐 열매가 있어야 먹든지 거기서 짜서 기름이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는요. 오직 사람에게 고통만 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오늘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가시나무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으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어떤 존재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먼저 낮아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역설이통해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부자가 되려면 다 끌어모아야 돼.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통장에다 집어넣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냥 이 땅에서 열방까지 다 베풀어.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걸 찍어 누르고라도 해야 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낮아질 때에 높아진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무슨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근데 그늘에 피하래.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이름 그대로 하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가 쓰여졌잖아. 이렇게 좋은 나무인데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 안 들으면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리겠대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해롭기도 한 그 나무가 자신의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쳐요. 고통과 억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왕이 되어지면 뭔가 막아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뭔가 그늘이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담이 그리스도 안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사기 9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것이 그들에게 보답함이냐? 여러분, 너희들이 행한 것이 정말로 진실한 일이냐? 선한 일이라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어떠한 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인지, 이것이 의로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기 9장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이것이 안 되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불태우든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요담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사사기 9장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형이 알면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예?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9장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에서 분명코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형한테 도망가가지고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어져요. 요담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 아비멜렉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담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22절과 23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동안 왕노릇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왕이라고 왕노릇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해요. 죄를 저지르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 사이에 바로 악한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분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만 악한 영이 임하면 분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어디다가 했느냐면 아루마라고 하는 장소에 수도를 세웠어요. 그 세겜 사람들은 왕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세겜에 어떤 소위 말해서 수도를 만들고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세겜에다가 수도를 세우지 않고 다른 데에 세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악한 영이 나타나서, 여 봐라, 너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는데 너 수도가 어디야? 그 너한테 도와주는 게 뭐야? 계속 그렇게 얘기했겠죠, 악한 영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것 봐라, 정말 언제 우리가 이 왕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혜택이 뭐야? 하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번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9장 25절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고 그랬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골목에다가 두드려 패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26절에 보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에 보면 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갈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호바라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을 왜 섬겨? 만약에 아비멜렉을 섬길 것 같다면 우리 세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세겜의 선조를 섬겨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되돌아오게 될 때 베델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디에 거하게 되어져요? 세겜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 세겜에 거했을 때에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 이뻐서 성폭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오빠 둘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한 다음에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
추장 이름이 하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왜 기드온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듣는다면 이 세겜 땅에 있는 세겜 추장의 자손인데 그럼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가알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왜 기드온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의 아들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렇게 설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쫙 쏠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사기 9장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게 가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이제 내가 해보겠다. 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내가 이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었으면 저 아비멜렉을 한 칼에 죽였을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든단 말이에요. 가자 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만 세겜이 참패를 하게 되어져요. 아비멜렉이 이겨요. 이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억울하잖아. 세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계곡에서는 졌고 산 위에서는 졌지만 우리 평지에서는 그래도 자신 있잖아 하면서 평지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이때도 어떻게 되어져요? 아비멜렉이 이겨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쫙 뿌려요. 소금을 쫙 뿌려요. 반역하지 말라는 경고죠.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지금 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에블라 신전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떠한 그 신, 이방 신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블라 신전으로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불러요? 아비멜렉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3차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9장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에블라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보루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에블라 신당의 보루에 올라가고 와라. 보루는 망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우리가 쉬울 텐데 높은 데 올라가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군사들 데리고 아비멜렉이 보니까 높은 망대에 있으니까 나뭇가지 갖다 그 밑에다 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신전 그 망대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아비멜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읽은 데베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를 공격할 때 저 데베스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략했지. 이참에 저 데베스 사람들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한 18km 되는 지점인데 그곳에 가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읍의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블리 신당에 있었던 거 다 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해보면 되지.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구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망대 밑으로 이제 가갖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어떻게 해요? 맷돌 하나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머리에 맞아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가 한 3년을 다스렸던 내가 이 땅에 왕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여인이 맷돌 던져서 깨어 맞아 죽었다는 것은 난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한테 너 칼 끄집어내갖고 찔러라. 용사한테 죽었다고 내가 그 소리는 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갖고 부탁을 하니까 옆에 있는 소년 하나가 칼을 빼갖고 찔러요. 그래 죽어요. 그게 마침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절 57절 말씀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의 응하니라. 이
한 절이 어떻게 보면 8, 9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결국 형제를 죽였지만 그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 얼마나 아버지한테는 악행이야. 그런데 이걸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위에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세겜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지금 갚으셨어요. 근데 요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희들이 제대로 안 했으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든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든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향한 저주였어요? 형을 향한 저주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두고 보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아비멜렉 한 사람이 가져온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권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김일성과 관련된 일화를 보면은 자기는 교회를 못하게 하면서 재미교포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명예와 권력을 갖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뭐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 지금도 김일성이 미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핵무기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했던 소련도 70년 만에 나라가 해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 작은 것을 가지고 정치계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는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막잖아요. 여러분,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방학을 길게 해야 되느냐, 개학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무너져요. 종교, 모이지 말아라.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이 나라 온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외교, 국방,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 사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항상 희망을 어디에 찾는 줄 아세요? 교회에 찾아요. 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지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땅,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 속에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려야 되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4.15 총선이 앞으로 한 달 다가왔어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평민으로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바뀌어지는 것이 200가지래요. 나는 뭐가 바뀌어지는지 모르지만 200가지가 바뀌어진대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국회의원이 되지만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람들은 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은 마약과 같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 보고 깨어있으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지금 전 세계 131개국이 대한민국을 입국도 못하게 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세상의 악이 소리를 지르고 나타날 때 그 악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침몰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투표하는 날은 하루 쉬는 날이다. 야, 좋다. 예, 잠 못 잔 거 자자. 야, 청소 못한 거 청소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비멜렉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 가면 갈수록 좀 나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져서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어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세워질 때에 바로 이 땅은, 이 나라는 좀 더 바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빨리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깨달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 깨닫고,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